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유롭고 늘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신앙을 매 순간 배우지만 우리는 정녕 바울을 닮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 뻔히 죽을 줄 아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줄 아는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가는 그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향한 환대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불안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칼날이 바울을 겨눴고 음모와 오해가 바울을 고립시켰던 그 예루살렘. 그러나 바울은 보란듯이 그 위기와 위험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당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로움이 사라져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본문은 큰 감동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아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극악무도한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바울을 대하고 있는 로마 관리들 그 틈에 바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고립무원이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이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바울의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단 한순간도 못 견디고 포기하거나 좌절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도모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로마 관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이 체험한 그 믿음의 격한 감정에 감동을 받았던 그 상황들을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선포했던 그 바울. 오죽하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듣고 있던 그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가 나에게 말하는 그 수려한 언어와 단어들, 그러나 나에게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너는 정녕 미쳤구나. 그 베스도 총독의 이 말은 네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고 유창한 너의 그런 지식으로 나를 설득시키려 해도 너는 미친 사람, 미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 그것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자기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이랍니다. 왜 우물 안에 깨우리가 우물밖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베스도 역시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주의 도를 또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수려한 말로 복음을 전해도 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한낱 떠드는 궤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베스트 총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스트는 자신의 지식과 철학 그리고 자기 경험에 갇혀 있었기에 바울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이 말씀이 그저 미친 소리로만 들렸던 거죠. 이제 바울은 베스도 총독을 버리고 다른 타겟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리빠,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26절 이하에서 편증을 합니다. 그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이 바울은 여겼어요. 하지만 그 역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의 그 짧은 말로 나에게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 하는구나. 자, 이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순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신문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존경스럽다.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틈을 이용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대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도한 그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어이기도 한 주제어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오늘 29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나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있는 이런 처지 외에는 이것 말고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이 모습과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이 외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 아마 당시 현장에서는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 바울이 유죄를 받기를 바라여서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층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고관대작이에요. 배움도 많고 아마 사회에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다 그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이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죄인의 상황에 처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거렁뱅이 신세가 되기를 바란단 말인가? 듣보잡의 저 허접한 초라한 바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모두 떠나갔다라고 나왔어요. 아마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욕을 해대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그 말뜻은 지금 자신을 신문하며 내려보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는 말이에요. 왜 안타깝게 여기느냐? 그 신문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 죄수처럼 보였지만 바울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이 세상죄에 속박된 사람들로 보였던 것. 그들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삶에 매여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자기 자유껏 마음껏 자유를 펼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욕망의 굴레에 쌓여서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포승줄로 묶여있는 그런 죄인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나를 속박하는 굴레가 없고 너희들이 지금 포승줄로 나를 묶었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유를 위해서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이 위협해도 그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울에게 가모니솔로 유혹해도 그는 끈적하지 않았어요. 왜? 진리 안에 거하면 너무나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진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편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포승줄에 손발이 묶여 있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바울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도 없고 슬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론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는 늘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 자유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자유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처지가 될지라도 여러분은 담당해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 전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르주 베르나노스.
이 사람이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무쇠와 같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무쇠와 같다. 그런데 진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 달궈진 무쇠를 손으로 움켜쥐면 혹시 손이 데일까 두려워 젓가락으로 집으려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움츠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세상 유혹에 쉽게 매몰되어서 유혹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진리를 붙잡고 달궈진 그 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담대히 붙잡았기에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의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을 것 같은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외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탐욕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다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뜨겁게 불타오르는 달궈진 무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손으로 붙잡고 진리 안에 머무실 때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